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 땅에 이 그 시온 산성에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헤브론 안에서 약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치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블레셋은 다윗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여 그곳으로 수도를 정하고 자기 성을 세우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을 깨닫고 먼저 군대를 모아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2번이나 그들의 군대를 무찔렀는데 2번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에 관한 뜻을 묻고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째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아주 가득한 블레셋 연합군들이 모여서 르비딤에서 부딪혔을 때, 이 처음에는 먼저 공격을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이제 기습 공격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끌고 나서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승리하는 것,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그리고 그의 왕권의 운명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필요성과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시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이런 군사적, 지리적 수도를 넘어서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 성막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긴 가정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히 배웠던 다윗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우는 그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 순탄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사역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 자기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처소로 우리가 삼길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일터에 넣기도 하고요, 가정에 그런 표시들을 넣기도 합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말씀 구절 혹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학교나 일터에서 신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서 같이 그곳, 내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너희는 너희 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곳곳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을 통치와 임재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언약궤의 존재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궤, 이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덮개 위에 금으로 된 그룹 천사 신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그룹의 날개, 그 천사들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리고 이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덮개는, 여러분, 이 덮개는 시온자 또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온전히 만나주시는 임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죠? 이 에발산과 그리고 베델 성소를 거쳐서 실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잘못된 우상화시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블레셋은 어떻게든 그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이 승리의 전유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앙을 가져오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블레셋에 계속 이렇게 돌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 두 번이나 투항해서 블레셋의 신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다윗이 듣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블레셋 반백들이 상의해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맞이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골머리를 여러분 쌓고 상의해서 결국 알아낸 방법이 뭐였죠? 새 수레에다가 어린 소들을 이렇게 끌게 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끌게 하는 방법으로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이동했죠. 다윗은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이 기랏 여아림, 사실 다윗의 시대에는 그것을 기랏 여아림을 부르지 않고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죠. 그곳에 자기 언약궤를 모셔왔던,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셔왔던 레위 사람, 이 아비나답의 아마 손자일 텐데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구별된 사람 3만 명이 찬양과 찬송을 부르며 악기를 부르며 앞서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이 우사와 아요를 따라서 소를 이끌며 이제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타작마당에 그 이렇게 널찍한 곳에 곡식들을 쌓아놓는 곳에 소가 놀라 날뛰기 시작하자 이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손자였던 이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언약궤를 잡다가 어떻게 되죠? 그만 죽게 됩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본 학자들은 그의 몸이 두 동강 났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본문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본래 언약궤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언약궤를 지탱하는 나무를, 이 금으로 쌓은 나무들을 메어서, 사람이 메어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이 해야 됐죠. 근데 이를 자세히 알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셋수레로 언약궤를 이동했지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다가 뭐 들쳐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열어본 느낌보다는 이 언약궤를 이 놀림거리로 삼다가 하나님 앞에 3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을 때, 그때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메고 갔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궤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무려 거의 30년간이나. 즉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레로 옮기는 것이 허용됐을지는 몰라도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직접 메어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리고 매우 분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보다 잘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일을 그르친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2번이나 크게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백성들에게 딱 공포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역대상에 보면 다 이것을 좋게 여기는, 이 리더의 선포한 말씀을 응하는 그런 놀라운 이 온 이스라엘의 화합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만 명이나 데리고 구별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대단한, 이 엄청난 사역이 그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즉 거룩한이 무슨 말이죠? 깨끗한이 아니죠. 구별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엄격성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도덕적인 일로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지키지 못하여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올바른 그 기준이 되어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채워주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구절과 뒷구절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여러분, 무엇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서로 돌봄,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비결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철저함,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 무지하여 블레셋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백성다운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기회, 서로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서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언약궤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그 일은 이 거룩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약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은 그 즉시 언약궤를 레위 사람에게 매개하고 옮겨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블레셋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자기의 성으로 언약궤를 무리해서 옮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였을 때 이 오벳 에돔을 잘 알았고, 오벳 에돔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보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의 충성도가 더 높았고 다윗의 왕이 된 이유도 그랬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 되는 블레셋에게 있는 것이 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저는 다윗의 다소 비겁한 결정이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여러 가지 이중적인 마음들이 겹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궤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지만 3개월밖에 있었지만 그 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주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오벳 에돔의 자녀가 무려 62명이나 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다산의 축복, 이 시대에는 그것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엄청난 농사의 축복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보면 오벳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신의 예배자이고요, 에돔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즉사. 어떻게 두 신이 한 집안에 머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출신과 자격 다 완전히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기다가 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룩 오브 홀리 오브 홀리스,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름처럼 에돔의 예배자였던, 에돔의 종이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언가 자기가 사로잡혔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언가의 그런 고집과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 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 시기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의 방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물론 학자들마다 6걸음이라는 것이 계속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첫 6걸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6걸음. 오히려 후자가 좀 더 타당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한 번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태도는,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레위 사람이 매는 거룩한 방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은 다윗은 더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처음 그 앞에서 우사가 죽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입술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언약궤를 모셔가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 9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구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역을 은혜의 사역답게 은혜로서만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꾸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통치로 직장과 가정과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선한 사역들을 행하면서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겐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하면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일들, 이것이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소홀히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혹은 게다가 여러분이 은혜의 사역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단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한계, 불순종, 죄악, 교만 등을 생각해 만들어주는 거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서는,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약궤도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따를 수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이 룻기서에서 보아스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루시, 모압 소녀인 루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딱 맞아 들어가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주말만 이제 목금이 찾아오면은 몸이 막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아팠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번에 받으시고 이렇게 병원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셨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고령 이제 100세가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고모님들이 더 이상은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게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집안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친척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서로 간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로 다루어야 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생이 사역한다고 해서 독립운동처럼 가정의 일을 잘 돌보지 못하는 동생 때문에 총대를 메고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다 해나가고 있는 저희 누님, 이런 생각해 볼 때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뭐 제가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나, 저도 어쨌든 장손이니까 누나한테 미안함, 누나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역자가 집중해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동안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동안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이 잘 이렇게 견고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 때 사역에 열심을 다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생각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많이 해놔야겠구나.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여유, 이런 만남, 시간, 그 젊음의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냥 거저 온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들은요, 정말 팔자 편한 사람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자기 부모님 돌보거나 더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자녀가 아파서 정상적인 일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그것이 부담이 될까 봐 일반적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정신지체 아이들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만 힘든 게 아니라요. 그 부모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둔 아이까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시는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 132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고백하며 자기가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언약궤를 모셔왔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긴데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겸손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나와야 되는 올바른 고백이 뭘까요? 주님,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저를 구원 백성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겸손 아닐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지막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안길 수 있을까요? 이 고백입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마침내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의 배우자가 원래 그런 성격인데, 원래 다윗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잘 뛰놀고 하니까 그러려니 싶을 수 있는 배우자조차도 저건 심했지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감격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이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고백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이 매력적이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잘 행하는 사람 너무 좋습니다. 1순위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0순위가 있어요. 0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충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저도 제2의 고향 충주니까. 근데 충주에서 유명 인사 한 분 있잖아요. 김선태님. 그쵸? 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그쵸? 근데 그분이 자기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업 광고를 시작하기 했잖아요.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혹시? 네.
하나님께만 주목하시나 그거 안 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이슈화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인가 최근에 했던 광고 혹시 보셨나요? 시몬스? 네, 보신 분들 있군요. 네. 시몬스 광고인데 침대 광고예요. 침대 광고. 그게 뭐 신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시몬스 뭐 무슨 N32 그쵸? N32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외웠어. 근데 그 20분의 광고에서 그 침대를 이야기하는 어필하는 그 내용은 1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분석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1분 침대 광고 얘기하고 2, 3분은 자기 PR하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나 돈 밝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3분 후에 17분 동안 뭐 했죠? 잠들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뭐 실제로 잠든 건지 연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침대 광고에서 가장 최고의 광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물론 자기가 뭐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죠. 17분 동안 잠자는 모습을 보여줘서 침대 광고에 한 획을 그은 놀라운 또 이슈를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밑에 댓글을 자꾸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보법이 다르다. 보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보법이 다른 사람 누굴까요? 사역 경험 많은 사람? 지식과 많은 이런 일들을 일으킨 기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에 보법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이 함께하면 긴장이 돼요. 혹시 이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을 나는 못 누린 채로 연기하는 건 아닐까?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 그 교회를 다닐 때 이 단체에서 이제 선교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예배 드릴 때 뭔가 느낌이 달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 것, 회를 만난 느낌이에요. 선교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향기가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거기 그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했어요. 자기 아이 2명 낳고 아이들을 3명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그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제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사람 덕분에 더 날 것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죠.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1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거룩한 방법대로 행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어른 세대들보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의 1순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한계를 다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진짜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영순위. 이것을 진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의 사역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거다. 아무나 불러주지 않으셨다, 여기.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감당할 때 우리가 누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데. 그런 다른 신앙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보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한 방법대로 우리가 합시다.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 자격 없는 저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했음을, 그런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운 사역을 행하는 자들답게 그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화는 열심히 하고 티내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좀 너무한가요? 아니, 열심히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답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와 통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이제는 처음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계속 임하는 역사가 이렇게 거룩한 방법대로, 아니 은혜를 은혜답게 아는 사역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